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우리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과 함께 또한 잘 나누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번 주에 있을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구역원들과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옥합을 드리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누가 읽을까요? 우리 박금순 권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권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박금순 권사님 똑똑똑. 네,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예, 읽어주세요.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한 명은 우리 36절부터 등장하는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뭘까요?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시몬. 바리새인이 시몬인데 우리는 또 시몬이라고 하면 뭐 베드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시몬에 대해서 대략 한 9명의 시몬이 신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 바리새인 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과 또 이 시몬이 바리새인이 몇 번이나 등장하냐면 네 번이나 바리새인이라고 나와요. 36절부터 39절에 보면요. 36절에 두 번 나와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37절에도 한 번 나오고 39절에도 바리새인이라고 나옵니다.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강조를 할까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또 한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죄 지은 한 여자라고 3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잘 지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 지은 한 여자와를 대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누굴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냐면 이 한 여인을 우리에게 표본으로 제시해 주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이 오늘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어요. 뭐 하려고요? 식사. 자,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제 초대를 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식사라는 말이 없지요. 자, 무슨 말이 식사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냐면요, 성경에서 36절과 3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앉아있을 때에 라고 하는 거죠. 이 앉아있을 때에 유대인들의 식사는 우리처럼 그냥 이렇게 테이블 위에 있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옛날 상처럼 바닥에 이렇게 상을 펴놓고 누워서 먹는 식사였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거의 다 누워서 먹었어요. 좀 우리는 좀 상상하기 힘든데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식사는 좀 반쯤 누워서 45도로 누워서 기대서 먹는 그런 식사 예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앉으셨을 때에 라는 말은 식사 자리에 앉았다, 이제 식사 때에 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식사의 전통은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이 식탁에서의 이 교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교육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죠. 식사 예절, 식사 안에서 나누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식사는 비유대인과 식사를 거의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식사는 언약적인 식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조상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누리는 식탁의 교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식사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식탁 자리에 왔지만, 이 식탁 자리는 어떤 식사 자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 이 식사 예절이었어요. 그래서 함부로 이 식사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들, 이방인들도 함부로 올 수 없었고, 특별히 죄인들이 이곳에 오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왔잖아요. 누가 왔어? 죄 지은 한 여자가. 누가 봐도 죄를 지은 여자라고 했는데,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창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녀는 가장 밑바닥, 여자 중에서도 가장 천한, 그리고 부정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인이었죠. 이 여인과 같이 식탁을 대한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죠? 부정한 것을 만지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냐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여인이 들어온 거죠. 아주 파격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모험을 단행한 거예요. 위험을 감수한 거죠. 그 즉시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유대인의 식사 문화는 언제 들어왔냐면요, 바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경건한 유대인들과 부정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엄격하게 구분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과 부정한 외부인들을 엄격하게 구분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포로기에 끌려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막 섞여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과 정확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선민의식을 더 강하게 되어버렸죠. 그래서 식탁의 교제마저도 이방인들과 하지 않는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죄 지은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 들어와서 한 행동이 있어요. 이 여인이 뭐 할까요? 37절에 보면 이 죄 지은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죄지은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오는 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엇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이었냐면 목숨을 걸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나도 예수님한테 은혜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목숨을 건 사랑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여인은 목숨을 걸었어요. 어떤 사랑을 했느냐? 목숨을 건 사랑을 했다는 것이죠. 또 이 여인은 무엇을 이 예수님의 발 앞에 깨뜨렸냐면 옥합을, 향유 담은 옥합을 깨뜨렸어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오히려 자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올 때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제자들도 그래요. 그 귀한 거를 거기다가 그렇게 막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주위에 있는 제자들도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4절에 보면 시몬아, 야,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지 않니? 응당 손님을 초대하면 발 씻을 물을 내어주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였는데도 불구하고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은 무엇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냐면 자신의 눈물로써 발을 닦고 머리털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냉대를 받았을 때 그 예수님을 냉대받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이 여인에게는 너무나도 북받쳤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죄 지은 이 한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했나요?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 거기에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그 발을 닦는, 이 여인은 입 밖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이 여인은 어떻게 했다? 말없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믿었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말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행동을 한 것이죠. 이 여인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해, 야, 이거 엄청 비싼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만큼 비싼 옥합을 깨뜨렸는지,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가치 있는 것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랑은 조금 저 이 부분에서 되게 많이 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은 좀 찔림이 있었어요. 좀 이 정도 했었으면, 내가 이 정도는 했어 라고 좀 어떻게 뭐 흘려서라도 기쁨이라도 해줄 만도 한데 전혀 그런 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헌신이라는 것은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그러자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만일 선지자라면 이 발을 만지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텐데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건가? 이 여인이 죄가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대로 된 선생님이라고 하면 죄인을 멀리해야 되는데 이거 왜 가까이 하시지? 이 시몬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됐기 때문에, 당시의 법률로는 그걸 잘 알고 있는 랍비인 선생님이 그렇게 한다는 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자,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누가 더 사랑함이 크겠느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라고 묻자 시몬이 그러죠. 아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맞아, 더 많이 받은 탕감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일까요? 바리새인의 생각은 어땠냐면요, 먼저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을 했냐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죠? 500데나리온이나 저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많이 탕감받았을 것이라고 바리새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이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냐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자신이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오늘 나왔던 이 여인은 자기는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부정하고 자신은 그렇게 과거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기 때문에 자기는 가장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바리새인은 나는 의로워, 나는 죄를 별로 짓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은혜가 별로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탕감받은 사람인가? 내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 아, 나는 이렇게 죄가 많구나,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더 은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이 여인은 자신이 그만큼 큰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리새인이나 이 여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그냥 뭐 50보 100보예요. 그냥 똥 묻은 개가 개 묻은 저 묻은 게 나무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큰 은혜를 누리느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라 생각했냐면, 예수님은 죄가 많은 여인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그 여인이다. 그래서 더 그 여인이 사랑함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함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는 좀 괜찮다, 나는 나는 별로 큰 죄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여인과 같아야 되느냐? 죄를 지은 한 여인과 같이, 이런 여인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 우리의 아낌없이 사랑하는 우리 여인과 같이 우리 구역장님도 이런 헌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나가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죄 지은 한 여인이 가져온 것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놓고 깨뜨린 것이 있죠. 무엇이요? 향유 담은 옥합이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문제, 본문의 바리새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 여인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일까요? 이 여인이 그렇게 비싼 노동자의 1년치 그 품삯에 해당되는 아주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함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이 사랑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구역원들과 이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얼마나 빚진 자일까?
나는 예수님께 얼마나 빚진 자일까를 한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한 30초 정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과연 얼마나 빚진 자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말씀 나눔을 마쳐주시면 좋겠고요. 안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전달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우리 어르신들한테 나눠드리라고 했던 것들. 자, 여기 있죠? 자, 요 물건들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37구역 우리 네 분, 전정순 집사님, 뭐 장석주 집사님, 이병주 집사님, 남간호 집사님 있고요. 뭐 76구역, 네, 76구역에 해당되는 분들 두 분 계십니다. 또 있습니다. 또 15구역, 40구역, 45구역 이렇게 전달해 주실 분들 것들이 사무실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멀리 있는 분들은 갖다 드리기는 했는데 이번 주까지 이거 다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지은 한 여인과 같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 어떠한 의도 나타낼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헌신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구역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은 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